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좋지 않은 재앙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재앙,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로 폭염, 혹한 혹은 A급 태풍, 기근과 지진 등등의 자연적인 재앙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보고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고 지구의 4분의 1이 사막으로 변해가는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황사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몽골 지역의 고비 사막과 중국 땅의 사막화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막화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인간의 탐욕적인 죄악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로 어느 한 곳에는 비가 엄청나게 폭우 쏟아져서 큰 재앙을 내리고 어느 지역엔 비가 또 오지 않으므로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막화, 비가 오지 않는 사막화, 이 황량한 사막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대재앙이죠. 지금 3년째 들었는데요. 2019년 12월 31일에 중국에서 최초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최초로 났고, 그래서 2020년 우리나라에까지 이게 확대되는 것은 2월 3월경이죠. 이리 됐는데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겪는 대재앙의 경험인데 저에게 이 재앙이 다가오는 깨우침이 인간의 비인간화 때문에 빚어지는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심령들이 점점 사막화되어 가는, 이 지구의 사막화가 계속 확대되어 가듯이 인간의 심령도 사막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스스로 재앙을 만들어서 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저의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음과 같이 인간의 심령에 감사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은혜가 메말라서 없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심령이 꼭 메마른 사막처럼 아주 강팍해져 간다는 거죠. 감사가 메마르고 없으므로 인간이 비인간화로 변해가고 그 결과 마치 A급 태풍처럼 혹은 야수처럼 무서운 사람으로 이웃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사막이 되는 것과 똑같이 인간성의 사막인 비인간적인 삶의 원인에는 감사가 없는 것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원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오늘 현대를 이끌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라고 하면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원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면 고통하는 때를 스트레스 오브 타임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이 쌓이는 때가 말세다. 말세가 갈수록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고통의 때가 되는데 왜 이런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느냐?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특별히 그 중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말세가 될수록 더 심화되어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들도 이런 말세에 나타나는 유행병과 전염병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그 구원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애에 빠지고 돈만 사랑하는 삶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팍해지고 사막화되어가는 우리들의 심령을 갈아엎고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백배 천배의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큰 부흥을 경험하도록 감사를 되찾고 회복하는 것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누구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만과 여두둔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런 사역을 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찬양 사역을 맡아 주도하면서 체험하고 경험한 성전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예배, 제사장이 성전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가 경험한 것을 시편 50편에 기록한 것이 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 성전 예배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태도가 너무 행식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하나님을 자기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 성전 제사 예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을 나의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도들은 제사 곧 예배로 하나님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로 언약 맺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백성입니다. 예배 백성.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배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제사, 즉 잘못된 예배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시편 50편의 말씀이에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제사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피를 뿌리라고 그러고 내가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느냐? 아니야. 이 온 세상의 살림이나 그 속에서 사는 짐승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구태 너희의 손에서 내가 먹을 것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핵심 주제는 14절, 15절,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는 힘을 기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를 썼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온갖 불평과 불의와
거짓과 죄악들로 가득한 상태에서 제물만 드리면 되는 것으로 제사적 예배를 크게 오해하고 예배에 대한 크게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 감사가. 그래서 이렇게 갱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언약 갱신을 촉구하고, 이 언약 갱신의 말씀이에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제사, 예배를 잘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이제 감사하면서 제물을 드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그 언약의 갱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생활할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너희를 찢을 것이라고. 이거는 아주 심각한 심판을 예고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1일 신년 첫날 하나님과 언약을 여러분 다시 찾고 하나님과 소원한 것을 다시 생각하고 회복할 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그 은혜와 축복이 뭐냐? 이게 제사 언약, 예배 언약을 갱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를 환난 날에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환난 날에 건지실 것이라. 오늘 본문 14절, 15절,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0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며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을 참 조심을 해야 될 말씀이죠. 이제 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몰라서 그렇겠지 모르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 말씀을 던져버렸다. 말씀을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찢어버린 거야. 왜 나는 이런 삶이 될까? 현재 만들어진 여러분 사람들 돌아보면 하나님이 찢은 흔적이에요. 구체적인 죄를 여기 지적하고 있거든. 뭐냐면 도둑을 본 적 그와 연합했다. 가늠한 자들과 동료가 됐다. 친구가 됐다. 성도의 입을 악에게 내줬다. 입을 악한 일에 사용하도록 했다. 성도의 혀로 거짓을 꾸미댔다. 335 소그룹을 앉아서 교회와 행제를 공박했다. 자기 어머니 아들을 비방했고 불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심령의 상태를 버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러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생활을 감사하는 자에게 환난 날에 건지실 것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 환난 날이란 공경에 빠진 날, 고통의 날, 내적 혼란과 위기의 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날, 그것을 말합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날. 적에게 포위가 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임박한 공경과 위기를 나타내는 말이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그냥 현재 우리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환란의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안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에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환란 날에 건진다는 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이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재하셔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건져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건질 자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위기에서 나를 건졌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박해받은 일은 죽음의 위기를 당한 환난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 때에 건져주셨다고. 신기한 방법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 말씀의 약속대로 환난 날에 건져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여 명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바울 죽이기 전에는 내가 밥도 안 먹을 거다라고 결심한 40여 명이 숨어서 준비하고 있다. 숨어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매복이죠. 군사용어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딱 매복해서 가는 길에 갑자기 일어나서 뒤통수를 쳐서 죽이는 40여 명, 한두 명이 아닙니다.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바울 앞에 큰 위기, 큰 환난의 날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면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행로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길은 그때는 뭐 지금은 길이 여러 갈래죠. 비행기 타고 가버려도 되고, 그죠? 이제 이러는데 그때는 뭐 걸어가든지 뭐 낙타나 마리를 타고 가든지, 근데 딱 외길이에요. 외길이에요. 바울이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은 외길. 그래서 거기에 딱 매복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올 것인지를 미리 알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지 않으면 바울은 그대로 심장에 칼이 꽂혀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에서 건지시는 것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의 생질, 곧 사촌이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연히 듣게 됩니다. 바울을 살해하려고 40여 명이 매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바울의 사촌이 듣습니다. 또 이 사실을 로마 군인 천부장에게 바울이 알고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 로마 군인이죠.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린 장군이란다. 장교.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천부장이면 연대장쯤 되겠죠. 우리나라 계급으로 말하면 무궁화 세계 대령. 연대장쯤 되는 사람에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이 천부장의 마음을 감동합니다. 감동해서 바울을 도웁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도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23절에 천부장의 명령을 내립니다. 백부장은 자기 밑에 부하잖아요. 중대장. 연대장이 중대장을 불러서 중대장 둘을 불러가지고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바울을 호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도록 너희들이 딱 에워싸서 가거라. 그럼 매복한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랬어요. 로마 보병 200명.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또 기병, 말을 타는 기병 70명. 장병, 창을 쓰는 사람. 장병 200명. 도합 470명이 중무장을 하고 바울 한 사람 호위해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고 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왜 이랬을까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이 감사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바울. 그는 이런 위기에서, 이런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위기의 한란을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 직접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아람 왕이 말과 뱀과 많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이 밤에 가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그하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가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사환이 엘리사에게 우리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지금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잡혀서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요 여러분을 해롭게 하는 자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보지를 못하니까 기도해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기도를 딱 하니까 여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르되 원컨대 저 물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아람 군대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내려왔지만은요 엘리사가 기도 한 번 딱 하니까 눈이 어두워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봉사가 되버려요 순식간에. 그래서 엘리사가 이들을 다 포로 잡아가지고 봉사 만들어가지고 딱 잡게 서로 다 잡아라 줄 잡았나 유치원 애들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는가 하면 죽이려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사마리아에 다시 데려줍니다. 자기 진영으로 자기 군사 진영으로 다시 데려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스라엘 임금이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 내 주여 이 사람을 어떻게 쳐서 죽여버릴까요? 땅들이 봉사가 되어 있고 딱 가만히 있으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금 왕이 그냥 다 쳐서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마라. 물과 떡을 더 줘라. 그리고는 기도해서 이 사람들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 눈이 떠서 보니까 도단성이 아니고 자기 사마리아 군 진영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과 떡을 먹고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물과 떡을 주라는 것은요 엘리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잔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엘리사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감사기도 했다. 어떤 상황인데 감사했다고요? 다니엘이 도장에 찍힌 것, 왕의 도장에 찍힌 것. 그럼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이 뭐냐?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같은 총리가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총리의 머리입니다. 총리 위에 총리가 다니엘이고 그 밑에 2 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지방을 관장하는 이런 총리들이 간사들이 있었는데 이 2 총리가 결합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런 음모를 꾸몄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7절 9절에 보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 그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않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 왕이 금인을 찍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허락이 내려져. 왕의 어명입니다. 어명. 다니엘은 지금 아주 복잡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나고요. 더 나아가 목숨이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정적들이죠. 정적들이 그의 장난 옷을 벗기고 죽여서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왕은 임시계엄령을 내린 것입니다. 임시계엄령, 3일 동안. 임시계엄령이죠. 그게 왕이 도장을 찍은 사항입니다. 다니엘 10장, 6장 10절에 의하면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다. 그것도 입을 뒤집으시고 살짝 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날 잡아가라 하는 식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니 날 잡아가봐라. 감사기도. 네. 그래서 감사기도 했는데 안 잡혀갔습니까?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자굴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때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자기의 공적을 세워서 총리 중에 총리가 됐는데 이 자리가 아깝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께 신앙은 가져야 되겠고 이 자리는 지켜내야 되겠고 그냥 입을 뒤집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 날 잡아가라. 감사기도. 감사가 있었기에 그가 사자굴 속에서 무사히 건짐을 받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성경의 다니엘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살아있는지 시체가 되어서 뜯기고 난 다음에 시체를 가지러 두 사람이 왕의 음행을 받고 갔는데 다니엘은 입도 하나 떼지 않고 뛰어나와서 그 두 사람을 움켜서 뼈까지 다 삼켰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굴 속에 살아남을 수 없는 사자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 사자가 온손에 사람도 안 먹고 뭐 병들어서 이렇게 있는 그 사자가 아니라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군사가 가서 그 사자 밥이 됐다는 것을 보면 사자는 굶주린 사자라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합니까?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 목숨 위기 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건져 주셨다. 저와 저의 아내가 당한 1년의 큰 환난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저의 이 목사 옷을 벗기고 목회 생명을 끊어놓고 우리 자손 대대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빼앗으려고 교권으로 목사들과 장로들이 이 목사 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형사소송으로 동시에 민사소송으로 9억 원이라는 돈을 내놓으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두 개 다 송사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당하는 환란인지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저는요 제 목회에서 이런 일이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극에 따르고 가슴이 터져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 밤낮에 시달렸습니다. 자다가도 불떡불떡 일어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혹시 경찰관이 검찰이 잘못 판단해서 죄가 되면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 다가올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울 것도 아니고 혼자 싸워야 하니 너무 외롭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들로 산길로 바닷길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런 힘든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났지만 아직도 이 상처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세월이 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경에 건강검진 결과는 두 사람의 건강이 너무 좋지 않고 의사의 판단에 의하면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혹은 또 외롭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벽이 생각이 났어요. 통곡의 벽.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그런데 그 벽에 기록된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독일 나치
나치 군사들이 유태인들에게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통곡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놓은가 하면은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 말이 생각 같지만은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용서 못해. 나 용서 못해. 라고 계속해서 제 마음에 용서가 할 수가 없다는 이 마음이 계속 충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내가 죽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싶어서 감사를 하자. 감사로 돌아서자. 무조건 감사를 하자. 무조건 감사를 하자. 참 어렵지만 제가 결단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 참 감사가 안 나와요. 혼자서라도 감사를 해보자 하는데 이걸 가지고 몇 주를 하나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런 중에 저 혼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해로 정해서 감사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눈물과 감사를 겨우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다가가자는 이런 표어를 제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니 제 마음도 조금씩 그냥 참 바늘 키만큼의 이 감사가 그야말로 제가 표현하자면 바늘 키만큼 감사가 전혀 감사를 하고 용서한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네. 지금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좀 치료가 되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올해 함께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같이 힘을 감사에 모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153 감사 노트를 나누어 드릴 것인데 책이 좀 두터운 것이 흠이지만 지시한 내용대로 꼭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행편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행복과 치료책으로 응답하신 감사인데 우리 같이 감사 생활을 1년 동안 한번 해봅시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감사하는 우리 편이 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 명령이 뭘까요? 부탁 명령은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15절, 14, 15절, 22절, 23절을 원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명령이 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and 카이, 너는 지극히 높은 자에게 너의 서운을 갚으라. 그리고 너는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딱딱딱 끊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여기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요,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 거짓된 마음, 죄를 지으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게 명령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사는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제사의식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에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가 예배 드려야 돼? 예,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고 언약이 맺어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은요,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파기하는 거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제사 언약을 맺은 백성이거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로 오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배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아멘. 그래서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릴 때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 드리라.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마음에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본문에 언급한 대로. 그런데 마음으로 감사를 담아드려야 제물과 함께 감사 제사는 하나님께 원하는 참된 제사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19절로 22절에 이 사람들이 드리는 잘못된 예배, 감사가 빠진 예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데 있어서요, 환난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좀 잘 나가십니까? 환난을, 내 앞길에는 환난이 없다라고 누가 장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은 편안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는 약방 감초입니다. 사랑하는 데 기도해야 되고요, 헌신하는 데 기도해야 되고요, 충성하는 데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감사하는 데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뒷받침돼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환난을 당하거들랑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건져할 것이라. 할렐루야.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멸망하는 짐승과 또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알아듣도록 감사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에요. 제 말 아니고 성경이 그러죠. 멸망하는 짐승과 또다. 큰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존귀하다고 하지만 이 감사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지키워지고 더더욱 비참한 것은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환난 때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사하는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하면 그 이름 앞에 따르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인물,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에 4년 연속 1등으로 선정된 사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1위로 선정되고 세계 1억 4천 명의 애청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1억 4천 명의 애청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토크쇼를 시청하는데 1억 4천 명이나 돼요. 자,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여자는 본래 신문을 보면 흑인이죠?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로얄 패밀리가 아니에요. 사생아로 태어나. 6세까지 외가에서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19세까지 다른 여자와 사는 아버지 밑에 자랐고 마약을 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미혼모가 된 하류 인생, 버려진 인생,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 밝히기를 오늘은 자신이 있기까지 진부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하루를 마치면 반드시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5가지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 감사 일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딱 한 문장으로 다섯 문장을 다섯 가지 감사 일기를 쓰고 잔대요. 이 감사가 오늘의 오프라 윈프리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재료로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제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귀한 것을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헬런 켈러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보지도 듣지도 그래서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극히 제한된 사고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살아했던 그녀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귀하고 존경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느냐? 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머물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하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헬런 켈러가 된 거예요. 손명희 시인을 알죠? 태어날 때부터 중증 내성마비 환자, 온몸이 뒤틀려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음성을 받아 적은 것이 모두 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공평하신 하나님의 시죠. 나 가진 재물, 지식, 건강 없으나, 큰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난 남이 본 것을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감격스러운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감사가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의 감격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어두운 그늘에서 지내야 할 그녀를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하는 고백을 보시고 한국교회에 큰 빛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 할렐루야. 153 감사 노트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도 하루를 마치면 반드시 5가지 감사 얘기를 쓴다고 하는 말에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5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감사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고기 잡은 기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5. 베드로의 153 기적. 153 기적.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도 153의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제가 믿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53에서 일주일에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 암송하고 묵상하자. 1년 동안 해보자. 묵상하자. 오는 오프라 윈프리가 한 것처럼 하루에 꼭 5가지 감사 제목과 간단한 감사 내용 적기. 3은 하루에 빠짐없이 3곳에 감사 표현하기. 하나님께, 가족에게, 교회와 이웃에게 3곳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가실 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단돈 10,000원입니다. 다 사가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먼서 교수와 셀리그먼 교수는 감사 일기 쓰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우울증 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의 일들을 찾도록 했더니 우울 증상이 호전되고 그 회복의 효과가 장기간 유지가 되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그처럼 위력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일기를 처음 쓰는 분들에게는 감사거리가 생각이 잘 안 날 것입니다. 한두 개 하면은 5가지 써야 되는데 3개가 생각이 안 나요. 뭘 감사하지? 감사할 게 짜더라 없는데 나한테는. 불평을 적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를 생각 못한 사람들, 또 적지 못한 사람, 적는 이런 습관이 거의 대부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더라도 참기름을 짜듯이 감사를 찌어 짜내세요. 감사를 찌어 짜내라고. 오늘 심지어는 오늘 내가 엎어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까지도 감사가 되니까. 목구멍에 밥이 잘 넘어가면 감사합니다. 밥 못 넣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뭐 그야말로 많습니다. 감사의 일기를 반드시 적으시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감사가 쏟아져 나오고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이 기적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악 세상, 너무 살기 힘든 지구의 환경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성도 사막화가 되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통하며 환난에서 건징을 받고 행복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의 심령을 감사로 갈아엎고 기경해서 옥토로 만드는 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새 영역에 부단 뭐 꼭 새 영역이면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온 영역이죠. 온 영역에 감사를 해야 되고요. 꼭 5가지입니까? 5가지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부유하고 행복하고 큰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감사를 찾아야 되고, 회복하는 그것을 또 큰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 날에 불평과 원망과 죄를 짓지 마시고 오히려 생각을 바꾸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넘어 기적의 삶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이로써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